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명케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절대 내 중심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한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아무리 내가 혼자 진실하고 아무리 나 혼자 열심을 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은 지옥 가야 돼요. 미국의 어떤 교수가 조사를 했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인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 뭐 조사했느냐? 누가 천국 갈 것인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누가 천국 갈 것인가? 79%, 다시 말하면 1000명 중에서 790명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테레사 수녀 천국 갈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다라고 대답을 했대. 천국 가는 기준은 자기 이론이나 자기 상식이나 자기 지식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약 65%. 이 말은 79명 테레사 대답을 했으니까 790명 대답 안 한 게 아니야. 또 이제 여기 790명 중에서 또 이제 거기 이제 누가 체크를 했겠지. 65%가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 지금 죽었지, 세상 떴잖아. 지금 살아있는 자 중에서 마이클 조던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대. 1000명 중에 650명 마이클 조던. 상상이 돼? 더 충격적인 게 바로 뭐냐면 870명, 87%, 1000명 중에 870명이 테레사보다 많잖아요. 목사님은 테레사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 선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방법은 선행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870명, 87%가 누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870명이 자기 자신으로 대답을 했대. 870명이 다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알고 믿는 거야.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대답했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대답했을까? 자기 중심으로 대답했지.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봐. 이게 참,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중심이 내 신앙생활의 오직 중심이 되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예배야. 뭐야?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엇로 만났느냐? 기도로 만난 게 아니야. 물론 기도를 명령했어.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도 했어. 기도 중요하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도보다 훨씬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기초가 뭐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였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성막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 있는 곳. 물두멍이 있는 곳.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는 곳.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지성소의 언약궤, 법궤,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하게 계셔. 그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대제사장은 현장에서 죽게 돼. 반드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야. 1년 동안 저주야. 1년 동안 저주. 만나는 이 사건이 7월 15일 대속죄제일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에서 떡상에서 분향단에서 금등대에서 제사장이 의식을 치르고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주거든, 한 해 동안. 그래서 대속죄제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들에게 7월 15일이 대속죄제일. 15일이 맞나? 10일? 7월 10일. 얼마나 이날이 정말 중요한지 몰라. 이날 대속죄제일에 하나님 만나야, 이 대속죄제일 하나님 만나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면 저주거든. 그럼 뭘로 만나서? 만남의 기초가 뭐야? 하나님 만남의 기초가 제사라 이 말이야.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야. 그럼 예배는 어디까지 성공해야 되느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성공해야 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실패해봐, 저주지, 저주. 그럼 오늘날은 이 제사가 예배가 되었어. 그 증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어. 수가성에 한 여인이 물을 기리러 왔어. 어떤 사람들은 수가성의 여인이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창녀라고 말하는데 절대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믿음 좋은 여자였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사마리아에서 뭐 했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던 사람이야. 제사를 드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야, 이제는 제사 시대가 끝났어.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어떤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대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뭘로 만나야 돼? 예배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 시대는 끝났어. 이제는 예배 시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제사는 짐승의 피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고, 예배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에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냐?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잘 드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드려? 예배 드릴 때 그냥 생각 없이 멍하고 앉아있을 때 많잖아. 속 터져. 목사님이 보면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막 믿음의 의지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들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외식이고 형식이야. 예배 앉아있는 건 그냥 껍데기야. 껍데기. 속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무슨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어?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 하나님이 내 귓구멍에다가 나 여기 있어 이런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돼.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하여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어. 기억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5가지의 제사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 5가지의 제사. 첫째는 뭐였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그럼 과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소제를 드리듯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듯 드려?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듯하는 번제가 있어야 돼. 그럼 번제가 뭐라고 그랬어?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2가지의 조건 속에서 번제를 드렸어.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사, 번제가 있어. 상번제가 있겠지. 항상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야. 아침과 저녁으로. 이건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상번제야, 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항상 드리는 상번제. 이건 죄와 상관이 없어. 아침. 여러분 생각해봐. 매일 짐승 잡아서 번제단에서 피 흘려서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봐. 매일. 근데 안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 또 하나의 번제는 죄 때문에 범하는 제사. 죄로 인해서 범하는 제사는, 이 번제는 하나님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짐승의 흠없음을 내게 전가시켜 줘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되, 짐승은 죄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가 내 죄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요구하는, 예수를 요청하는, 예수를 사모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예요. 2번째, 상번제. 2번째, 죄와 상관이 없는 것. 봐봐,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희생하시는 거예요. 자기 피를 짜내고 자기 살을 찢어서 희생하는. 그래서 번제의 의미가 뭐냐? 희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번제의 그 의미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절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절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 이런 고백이 있어? 그냥 앉아있는 게 1시간 돼. 이제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습관이 되었겠지. 뭐 까짓 거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20분이면 설교 끝나고 길어봤자 30분이니까 예배 금방 끝나. 다른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 처음에 막 얼마나 설교만 1시간이니 얼마나 몸을 비틀거리겠어. 얼마나 몸을 비틀거리겠어. 근데 이제는 앉아있는 건 습관화가 됐겠지. 근데 앉아있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듯 진실하며 나 정말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희재야 잘 들어. 두 번째 소재가 뭐냐면, 자, 소재는 하나님 앞에 밀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가 처음에는 뭐였지? 밀가루가 처음부터 밀가루가 아니잖아. 통밀이야, 통밀알. 통밀알이라고 그래. 딱딱한 이제 팥처럼 이 통밀알. 이걸 가지고는, 자, 하나님 앞에 소재는 번철에,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프라이팬에 구워서 드려야 돼. 솥에 쪄서 드려야 돼. 또 삶아서 드려야 돼. 자,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반죽을 해야 하잖아. 그 밀가루를 반죽하려면 통밀알 그대로 반죽이 돼? 어떻게 뭐 밀가루를 뭘 만들어야 돼? 가루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소재의 예물이 되기 위하여 바싹 깨져야 돼. 바싹 깨져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승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들은 욕심 그대로 가지고 앉아있어. 어떤 사람은 미움 그대로 가지고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봐도 안 봐도 하나님이 받으시오 안 받으시오, 이건 자기가 살아있는 통밀알 같은 존재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있지,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 소재처럼 소재물이 되려면 통밀알 같은 내가 바싹 깨져서 밀가루가 되어야 돼. 가루가 되었다면 반죽이 되어야 돼. 가루가 되었다고 반죽이 되는 게 아니잖아. 밀가루를 손으로 딱 뭉쳐봐. 곧 뭉친 다음에 딱 놓으면 뭉쳐진 것 같잖아요. 근데 바람을 향해 딱 날려봐. 바람이 순식간에 팍 흩어버리지. 그래서 여기에 물을 붓고, 밀가루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된 밀가루를 던져봐. 날라가 그냥 통째로, 반죽된 통째로 위로 올라갔다 떨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요. 근데 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따로, 설교하는 목사 따로, 찬송하는 사람 따로, 옆 사람 그저 그냥 따로, 다 따로 그냥 자기 혼자만 앉아있네. 그러니 무슨 소재물이 되겠어. 무슨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런 예배를. 현엽이는 그 부대에서 예배 드려? 민간에서 예배 드려? 부대에서 예배 드려? 부대에서 예배 드려? 예배 잘 드려? 예배 시간이 얼마나 돼? 다 축도까지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그것까지만 1시간? 설교는 20-30분, 30-40분 하고? 예배 잘 드려? 신앙생활 잘 해? 웃음이 아닌 것 같다, 네 웃음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 아까 말했잖아. 1000명 중에서 870명이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생각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 미국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 미국 청년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자, 목사님만 물어볼게. 너희들 대답해봐. 중국의 만리장성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물어봤어. 어느 나라에 있냐?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제야. 이건 만리장성이 중국의
있다 없다 이걸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중국의 만리장성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고 물어봤어. 그런데 좌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상상이 되냐? 우리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게 일반적인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렇게 일반 그냥 무작위로해서 인터뷰를 한 거야. 중국의 만리장성이 어느 나라냐고. 이게 참, 참 세상에 어떻게.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봐봐. 자, 1년이 몇 개월이 있지? 몇 달이 있지? 12달 있잖아. 1월을 뭐라고 그래? 1월이라고 그래지. 2월은 세 번째 달은, 10번째 달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 근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인터뷰. 그래서 걔네들은 무슨 1월이 뭐 영어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and May, June, July, and August. 뭐요? 맞아? 못해. 오늘 너의 상당한 유식함을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근데 얘네들은 몰라. 그거를 순서를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야, 얘네들의 수준이 참. 그러고도 막 사는 거 보면 그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사실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또 뭘 물어봤더라. 하여튼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도 이제 못 맞추는 그런 것들. 자, 참 그러고도 이 젊은 애들이 막 겉을 꾸미고, 자, 다 자기 만족 속에서 살지. 자기 만족 속에서. 니들 만족 속에 살지 마. 착각하지 마. 현엽이는 부대 장병들 중에 기독교 교회 욕하는 분 많지? 없어? 비판하는 애들은 없는 거하고 가끔은 뭔지는 모르겠네. 어떻게 그럼 거기 동조해? 너 거기 많이 혹시 너 교회 비판하고, 그리고 우리 산성중앙에서 설교를 그래도 들었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는 산성중앙께서 들은 설교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없어?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한 기준?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너의 신앙관을 공격하는, 말씀을 들어왔던 그 신앙관을 공격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아예 선을 그어줘. 너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구나. 아예 그어줘. 많이 흡수되지 않았냐? 응? 잘 안 들어? 이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들어? 정신 차려. 현엽이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는 그래도 눈빛이 그래도 그나마 살아있는데, 지금 현엽이 눈빛 봐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눈빛인가? 똑같은 눈 가지고 있는데 너 다른 눈 갖다가 이식하지는 않았잖아. 군대 가기 전에 눈과 지금의 눈과는 똑같은데 왜 눈빛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 중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눈빛과 어영부영 믿는 사람의 눈빛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똑같은 눈빛 같아요. 삶 속에서 아무리 열정적인 삶을 살아봐, 예수 없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소재의 정신 속에서 예배 드리냐?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려?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 드려? 지난 시간에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했어. 화목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감사제, 서원제, 첫째 감사제, 두 번째 서원하는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하는 자원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로 예배 드려.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드린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 자발적으로 억지로 그냥 남의 이끌려 엄마 아빠에 이끌려서 교회 나온 그런 억지의 예배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나오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앉아있는 폼새 봐봐. 앉아있는 폼새 그냥 뻥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속 터지고 가슴 아프지. 나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 자기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까 870명 1000명 중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천국 가겠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청년들아,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오늘 딱 지구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는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봐. 세상 다 끝나면 여기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천국 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겠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너희들 각자 다 점검해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기독교의 신앙이 세상에 많이 젖어 있어. 한국 교회가 세상에 많이 젖어 있어. 그러고도 괜찮대. 종교다원주의 뭐까짓 거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냐,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냐,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 봐봐, 그런 건 논쟁거리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논쟁거리야. 간단해.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물어봐 가서 이순신 장군에게. 몇 년대 사람이에요? 1800 몇 년대 사람이요. 임진왜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순신 장군 만나서 어떻게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물어봐.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든 안 듣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간 거야. 그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는데, 오늘날 봐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못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다 지옥 갈 거 아니냐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게 답이야. 그러면 지옥 간지 천국 간지 알고서 모르겠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 가서 물어봐. 당신 죽기 전에 예수 믿었느냐고. 이순신 장군이요, 죽기 전에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지옥에서 지옥이든 천국 간지 벌써 알겠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자기 자신이. 목사님이 누누이 얘기했잖아. 금요일날도 얘기하고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했잖아. 목사님이 이번에 붕해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 목사님이 이제 사랑에 관해서 설교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겨버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교회에서 떠난다고 했다고. 그 설교를 했어. 교회 떠난다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점심 대접을 했거든. 목사님, 사랑하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라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 구약의 말씀을 좋아한대요. 이는 이로 갚아라. 이 말씀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갚을 수 있으니까, 이는 이로 갚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좋아한대. 사랑하기는, 용서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이는 이로,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 목사님이 그랬어. 제가 저녁에 이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저 사람이 나 이 하나 부러뜨려서 나도 이 하나 부러뜨려서 나는 보복할 수 있어. 자기 중심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지. 근데 성경은 절대 하나님 율법은 절대 이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보복법이 아니라 보호법이야.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자, 구약 시대 살인자가 있어. 내가 어떻게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해서 살인을 저질렀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록 살인자라고 하지만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성을 만드셨어? 어떤 성? 도피성. 그래서 이 도피성을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 살인죄를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살인자라도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어. 그런데 만약에 그 율법을 하나님 정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지만 이 자식이 네가 내 이빨을 부러뜨려 하고 하나님 이는 이로 그 법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저 사람의 이도 뽑고 눈알도 뽑고 막 그냥 귀도 빼버리고 그냥 갈비도 부러뜨리고 그러지 않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호법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너 보복하지 마. 보복하지 마. 그러니 너 저 사람이 10개의 손해를 너한테 10개의 손해를 입혔으면 너는 그 이상 너는 11개 그 이상 손해 끼치지 마라고 가해자에 대한 보호법이야 이것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듯이 너도 너의 원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이제는 이는 이로 갚지 마. 눈은 눈으로 갚지 마. 이제는 저 사람이 너에게 이빨을 부러뜨렸어도 넌 이빨 부러뜨리지 말고 용서해줘.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나는 이는 이가 좋다고 그러지. 이는 이로 갚는다는 게 좋다고 그러지. 세상에. 자, 봐봐. 주희야, 이리 와봐. 내가 얘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해보자. 이빨 부러뜨렸어.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나도 이 목사님의 이빨을 부러뜨릴 수 있다고 해서 이빨 부러뜨리려고 해봐. 부러뜨려. 내가 부러뜨려도 놔두겠어? 부러뜨리려고 해봐. 놔두겠냐고. 응? 네가 어디 이게 하나 얘는 더 뽑혀가. 나한테 하나 뽑혔지만 얘가 나를 뽑으려고도 어떻게 되겠어? 야, 너 하나 가지고 모자르구나. 이리 와. 원터치 쓰레기냉이 하지 않겠냐 이 말이오.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법도 보복법이 없어. 다 보호하시는 법이지. 보호하는 법. 자, 목사님이 또 얘기했지. 머리에 숯 뿌리는 얘기. 숯불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숯불을 머리에 얹어서 갚아준다는 말이 아니야. 과거에 이때 당시는 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 만약에 옛날에 연탄불을 피웠을 때 여러분 연탄불 꺼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번개탄으로 붙인대. 아니 난 목사님이 번개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불을 붙일 수 있는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번개탄도 뭐가 있어야 붙일 수 있냐? 성냥이나 라이터가 있어야 붙일 수 있지. 예?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하죠. 어떤 좀 이렇게 좀 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번개탄이 없을 때는 신문지로 이렇게 붙이면 되죠. 아니 불씨를 살릴 그런 성냥이라든지 라이터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이 검은 연탄 하나 가지고 가서 이웃집에 있는 연탄불에 있는 그 연탄불 위에 올려놓고 밑에 불이 살면 내 집에 와서 연탄불을 살리는 거잖아. 이웃에게 빌리러 가잖아. 이와 똑같이 예수님 시대도 이 항상 화루에 뭐가 있었느냐면 불씨가 있었어. 항상 화루에 불씨가 있었어. 꺼트리면 어떻게 해? 꺼트리면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돼.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얻어와야 돼. 그럼 불씨를 얻기 위해서
이때 당시는 머리에 이을 수 있도록 불씨를 얻기 위해서 머리를 이고 불씨로 들어가. 불씨를 머리에 이고. 그리고 원수 돌아다니다 밤늦게 불씨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 딱 한 집 남았는데 그 집이 원수 집이네. 그래도 원수라고 해도 내가 불씨를 살려놔야 추운 겨울 날 수 있고 내일 아침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집에 노크를 할 거 아니야. 뭔 일이야? 불씨 들어왔는데 좀 불씨 좀 줄 수 없는. 싫어! 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집에 와서 불씨를 얻어? 그러지 말고 아무리 원수라도 그 머리에 뭘 넣어서 보내래? 불씨 넣어서 보내래. 숯불, 불씨를 넣어서 보내라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 이해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따, 현여봐, 하품을 그렇게 참, 혹시 사인이요? 저 부대까지? 청년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이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씨를 뿌려도 효력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 될 뿐이래. 그게 저주지. 우리 청년들아, 하나님 앞에 꼭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어떤 때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해. 야, 목사님이 부산이 아니라 저런 전라도나 충청도에 가서 목회하면 뭔가 좀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자기 중심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을 해. 그 생각을. 가장 힘든 사람이 타성에 젖은 사람이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은 사람. 잘하자 신앙생활.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돼. 근데 대전에 가서 이렇게 부흥회 들어보니까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들 그때 무슨 설교했지? 화요일날 저녁이었나요? 무슨 설교했지?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설교한 나도 생각 안 나는데 설교 들은 사람은 오죽도 생각 안 나겠죠. 제가 그때 무슨 설교 했느냐면, 하여튼 무슨 설교 했어요. 에? 무슨 설교 생각이 안 나요. 봐봐, 부흥회 가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막 사모해서 들어. 아마 그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너희도 설교를 듣는다면 신앙생활 잘 할 텐데. 잘하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 영진아,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 하나님 중심. 어떻게 이사하니까 집 좋아? 응? 화요일날 이사했어? 어떻게 좋아? 살맛이다? 편해? 가장 조금 편하지. 어떻게 청년들끼리 니네 집 신방 한번 해야 되냐? 이사 신방? 필요 없어? 필요 없대요. 네 가진 것들 필요 없대. 야, 이 필요 없는 것들아. 예, 이런 필요 없는 것들. 신앙생활 잘하자. 예배 잘 드리자. 정말로 예배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배회하고 회방하는 너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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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